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 어,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모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직이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의 사역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점점점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시즌을 좀 맞이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까지 그들 가운데 복음이 평안한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었고, 그 확장되는 가운데에 사도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들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9장에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1사도로서 알려진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로 알려진 곳이 요빠입니다. 근데 요빠와 이스라엘 사이 한 3분의 2 지점이 보면 룻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요빠와의 거리는 대략 한 54km에서 55km 정도가 됩니다. 직선 거리로. 그러니 사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인데,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떠나 룻다에 이르고 룻다로부터 또 요빠에 이르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어떻게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간 것이 맞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을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룻다에 이르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다에 머물고 있을 때 요빠에서 한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이 룻다까지 내려와서 요빠로 오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을 신방하게 되는 여정을 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역할을 어디에 국한하고 있었냐면, 그러기에 7 집사들을 세우게 됐었죠.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에 사도의 역할들을 세워두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온 지역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의 역할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을 때 이들의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이것이 확장이 되어야 하냐면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그 지역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들이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성은 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지점 거점마다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지역들을 향하여 확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문 밖을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 그곳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서야 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사업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교회와 그 가정을 향해서 저 또한 나아가 방문하여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사실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사명임을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움직이는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을 담은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담은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루다로 내려갔을 때 그 루다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미 중풍병에 걸린 지 8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걷게 하신다 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그 중풍병에서 놓였던 사건이 이 현장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다 그를 보고, 즉 오늘 고침을 받은 그 애니야라는 사람의 삶을 보고, 그래서 그가 그 루다와 사돈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 걸어가고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보다 앞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 그 순간에 그를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드렸죠.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은 알아봅니다. 오늘 보면 이 애니야라는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담은 그릇의 내용을 따라, 그 내용에 따라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나음을 입고 그의 인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그를 보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 안에도 무엇인가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에이도라는 이 헬라어는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본다, 저 사람이 걸어 다니네 라는 것을 지각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확장된 의미가 뭐냐면 감지하다, 인지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는 그가 걸어 다니는 것이 걷기 시작했네 라는 보여지는 편에서의 어떤 인식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었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떠한 큰 사건과 어떤 이적들이 그의 인생 안에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은 의미로 본다라는 의미는 지식을 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그가 살아난 것, 그가 걸어다닌 그 표적이 사람들에게 걸어다니기 시작했네 라는 시각적인 깨달음을 줬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었지? 보다 더 깊은 인식과 통찰이 그들 안에 생겼는데, 그 통찰과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 안에 한 가지의 지식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지식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내용물에 따라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렇지? 처음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릇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살아내는 그 삶이 내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그 삶으로 많은 불신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한 지식, 믿음의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삶에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돌아오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아오니라는요, 여러분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증거가 될 때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show up,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럼 현재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우리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여러분의 그릇 안에 하나님은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릇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의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내려왔을 때 그 그릇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그릇에 담긴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어찌 속된 음식들을 먹겠습니까? 그 그릇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담겨진 내용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속되지 않다 얘기하는데 왜 내가 속다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 꿈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는 지식이 그 안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우리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오늘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쉽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담겨 있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에 담긴 것이 곧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담으시려면 비우셔야 합니다. 아까 윤혁 형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릇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세상 것이 담겨 있으면 그들은 그 담겨 있는 것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무엇을 담겨줄 것인가, 그 그릇 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 대교를, 다리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사장교와 현수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사장교는 이 중앙에 주탑이 하나 세워지고 이 철근이 이 사선으로 이렇게 맺혀진 다리가 있습니다. 연상이 되십니까? 주탑이 있고 사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교량들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주탑의 사선들이. 그런데 이 현수교라는 건 뭐냐면 주탑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먼저 주탑과 주탑 사이를 연결하고 직선으로 이 철근들이 내려와서 이 교량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데, 얼마 전 그 터키에 있는 가장 큰 이 사장교죠. 현수교죠. 현수교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내서 지금도 만들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장 50개월의 공사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술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바다 위에 어떻게 이 다리를 심을 수 있는 심지를 심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같은 때 보면 보트가 가다가 이게 전복이 되면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서 숨을 쉬게 되나요? 전복이 되면 보트 밑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는 공기가 차 있죠. 물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숨을 쉬게 되는데, 이 깊은 곳에 다리에 심지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동일하게 이 바가지, 쉽게 말하면 그냥 바가지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와 같은 어떤 철근을 깊이 먼저 그 바다 깊숙이 내려서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그 콘크리트를 쌓아 올라오면서 다리에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다는 게요, 집안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집안 깊숙한 곳으로부터 들어가서 다리를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집안의 기둥을 세우는 기둥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튼튼할수록 이 다리, 그것이 사장교든 현수교든 그 이어지는 다리는 튼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와 다리를 잇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관점에서는 온전한 생명력이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리와 다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8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비다란 여인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 2명이 룻다라는 곳에서 욥바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생명을 다시금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그들이 친히 다리가 되어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뛸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냐면 이 다비다란 여인의 삶에 있습니다. 먼저 이 다비다란 여인이 다리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근데 그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하는 지점에 보니까 선행이 있었고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다리가 생명 안에서 튼튼하게 연결이 되었고, 튼튼하게 연결된 그 다리는 다비다란 여인이 죽었을 때 그 다리로 연결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생명의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연결했고, 그 연결될 다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죽음이 있었던 이 다비다란 여인에게 생명을 가지고 그 다리들을 건너 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선행으로, 구제하는 일로 그 다리들을 삶의 현장에서 놓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은 아가도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것을 나누는 사. 그러니 우리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을 담은, 또한 하나님을 닮은 선한 것들을 담아냈을 때 그것이 여타 연결되는 생명의 다리로 연결되는 자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 안에 서고, 생명 안에 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구제의 현장으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담겨진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리를 연결하는 자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담겨진 것, 여기서 구제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성경적인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면 그 가난의 기준은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 안에 이 가난과 연결되어 고통받는 자들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는 삶이 구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것들을 나눈다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물질적으로 부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구제는 내가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자의 포지션에서 구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즉, 내 마음 안에,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구제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은이가 저에게 와서 사탕 하나씩 줍니다. 네. 근데 그 주은이가, 목사님 이거 드세요, 되게 소중한 것을 주듯이 저한테 줍니다. 주은이가 줄 수 있는 것을 저한테 주는 거죠. 물론 주은이는 저에게 가난해서 저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되게 작은 거지만. 동일하게 이 구제라는 것은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 생명의 다리가 견고하게 다리와 다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맛본 자들은요, 나의 어려움 앞에 나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까지 그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사람 달려가 베드로를 청했던 것처럼 결국 그 도움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그 구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기에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와 달라 간창하는 중보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 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통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미가 자녀의 아픔을 쉬 지나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심령을 나타낼 때 이 와 간청하다, 와달라 간청하다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거죠. 도움을 받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준 사람들은 그 생명의 값으로 이 상대방을 향하여 갚을 날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는 거점입니다. 거점. 알고 계십시오. 달리 말하면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욥바, 루다에 머물렀고 욥바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요빠라는 곳,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인데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요빠로 옮겨가면서 요빠가 거점이 됩니다. 어떤 거점이 되냐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거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옮겨 여러분의 집으로 옮겨가면 이제 그 순간 그 집이 여러분의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효정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면 이 팔공주가 계세요. 팔공주의 이 친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곳이 루디아의 집이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거점으로 인해서 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첫 번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효정 권사님 집 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 팔공주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근데 가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그 나눔들이. 그곳이 거점이 돼서 그곳에는 믿지 않는 친구도 오십니다. 그리고 성당 다니시는 친구분들도 오세요. 그러면 제가 초청되면 그분들과 함께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식사를 나누고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도 그 시간에는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기도를 받으세요. 또 감사함을 받으세요. 또 어제는 또 감동이 되셨는데 한 분은 또 자기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우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옮겨가는 그곳이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눠지는 거점,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알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알고라는 이 헬라어는 그노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알려진, 알게 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려진 게 아니에요. 알리는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점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넬료도 자신의 종을 이곳으로 보냅니다. 이 요빠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점이 움직이는 교회라면 알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지점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은혜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들도 경험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이 거점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이 교회, 움직이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충전하고 충전받는 곳. 그래서 다시금 또 다른 곳에 생명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쉬어가는 것. 오늘 보니까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무두장이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 사전에 찾아보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가죽에 색을 입히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저는 되게 상징적이라고 봐요. 그 뻣뻣한 가죽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이 점점점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점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움직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금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지금의 이 사역과 함께 세 번의 사역을 그리고 있어요. 이 고넬료 이전에. 그래서 다비다를 살리고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주된 어떤 사역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는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아픈 자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변의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이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보이신다면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그 현장에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킬 수 있으시다면 이제는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사도행전적 시즌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유아부 시대에 있으신 새 어머님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기선자매님 그만 얘기하시고 우리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시즌은 정말 중요한 시즌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적 시즌은 살아내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시즌이었어요. 사도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시즌. 그래서 그 열매를 볼 수 없는 시즌, 타인들도 열매를 맛볼 수 없는 시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들어왔다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큰 십자가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자기 십자가냐면 살아내야 하는 자기 십자가. 그래서 그 살아내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이들은 저들이 십자가를 진 주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라고 해서 제가 되게 무지했었던 게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썼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목사가 살아내야 하는 그림이 뭐였냐면 거점 지점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 그래서 그들을 점검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독이고 다시금 생명의 다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자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었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신방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되게 무지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행과 구제, 그리고 실제적인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살아내는 열매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실 때 당신을 통해 생명의 다리가 놓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께 연결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연결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주님께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선포하신 후에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그래서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쪽으로부터 줄 서셔서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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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신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당신은 와우 생명의 다리입니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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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다리입니다. 잠깐만. 당신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안 짚네. 당신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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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미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다리입니다. 신생명의 다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담은 그릇으로 또 생명을 잇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거점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시즌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 영혼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부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깊은 하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그 그릇에 담은 열매를 보고 주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용받는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